수요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이 1부 때는요, 본부 말씀을 좀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어, 저 이번 주가 어, 자살 예방 전문의 헌신 예배였어요. 심각한 게 지금 매일같이 자살하는 사람들이요. 한 30명이 넘는데 40명은 안 되는 것 같고 계속 자살만 하는 통계로 그냥 평균적으로 그러면 하루에 뭐 더 자살하는 자살을 한다는 것은요. 뭐 자살을 생각해 보신 분들도 있겠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왜 행복한데 자살하겠습니까? 자살한다는 이유는 것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어, 왜 행복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도들 중에서도 자살한 분들이 있어요. 성도분들 중에서도 저도 봤고요. 근데 자살한다는 것은요, 사는 것보다 인생을 끝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자살을 하겠죠. 그래서 이 분들을 어떻게 살려야 되냐? 결국 이것이 금방 생긴 게 아니라 오래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문제인데 이 오래된 문제를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면요, 그 말씀은 실제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 거랑 죽어있는 말씀을 듣는 거랑 사람의 말을 듣는 거랑 또 달라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여러분들 그냥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여러분이 오늘 이 자살하는 분들을 보면요, 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 있으시고 그러신 분들은 다른 망대가 세워져 있어요. 결국 이렇게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이 우울하신 분들, 영적인 이 정신 문제, 이게 정신과 쪽에서 뭐 보면 뭐 정신 문제가 온 거죠. 정신 문제. 이게 정신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이게 지금이야 이제 고비를 넘었기 때문에 우리야 더 살고 싶겠죠. 더 오래. 안 그러세요? 더 맞아요. 이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욕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간은요 더 살고 싶은 게 정상이라니까요. 잘 살고 싶은 게 행복하고 싶은 게 안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천국 소망은 여러분이 착각하시는데요. 당연히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 배경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더 오래 사는 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아닙니다. 더 장 성경에서는요 장수하리라 얘기해요. 복음 가진 자들이 일찍 죽으려 하나님이 정죄하실 때 뭐부터 뺏어가세요? 생명부터 뺏어가시잖아요. 알아야 돼요. 어. 우리가 오늘 이 정신 문제 있으신 분들이 영적 문제 있으시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정신 문제가 어디서 왔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게 창세기 3장 의 문제 속에서 모든 것이 오는 거예요.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 중에 두 번째가 뭐예요? 정신 문제잖아요. 정신 문제가 온 거라니까요. 정신 문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상 섬기다가 올 수밖에 없는 게 정신 문제예요. 정신 문제는 뭐예요?
이 첫 번째 정신 문제 가지고 있는 나 중심이라니까요. 근데 창세기 3장에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나잖아요. 창세기 3장이 나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다 나라니까요. 나. 내 생각, 내 기준, 수준, 표준, 각인, 뿌리, 재질 다 나. 결국 이 정신 문제랑 창세기 3장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나예요 다. 내 중심이라니까요. 모든 것을 볼 때 정신 문제 가지고 계신 여러분은 다 나 중심이라니까. 결국 이 내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뭐예요? 나라는 존재가 내가 뭐예요? 이 사단의 배경 가지고 사단이 똑같다는 거예요. 사단이 배경된 거예요. 사단이 배경된. 그래서 우리는요 결국 보통 인간들은요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기 죽음에 대해서 죽음보다 더 죽음을 택할 정도로면 얼마나 그 자신은 고통 속에 있겠냐 이거예요. 근데 이 고통이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그 고통에 그것보다 이렇게 사단이 그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이 고통까지도 우리 고통이나 이런 환란이나 이런 것도 다 이 사단의 이 망대를요 탁 세워놨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결국 자살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그게 자살하고 이게 하시는 분들이 영적인 정신 문제지만 나라는 이런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나의 망대가 자꾸만 사단의 망대를 키운 거라니까요. 도피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까지 온 거라니까요. 절망적이라니까요. 근데 절망적이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나에서 온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곧 절망이다. 어디서 절망을 느끼겠어요? 사업이 망했다. 절망을 느낄 수도 있겠죠. 아, 이쪽 딱 망했으니까. 자녀에게 문제가 와가지고 했다. 뭐 사업에 실패했다. 뭐 이혼했다. 뭐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나잖아요. 맞죠? 내가 실패한 거잖아요. 내가 다른 소망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기업이었어요. 근데 그 기업이 망하니까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거니까 이제 내가 끊는 거라니까요. 이해되세요? 다른 소망 가지고 다른 것을 가지고 망대를 세웠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망대가 뭐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망대가 이 사단의 망대가 서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사단이 건드리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절망으로서 가는 거라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 가지고 많은 사람 중에 문제 중에 경제 문제에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나예요, 나. 첫 번째는 나에 대한 내게 이루어진 내가 가지고 있었는 뭐 가정이 해체되거나 뭐 자녀가 어떻게 되거나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의 절망을 가진다니까요. 안 그렇겠습니까? 솔직한 얘기.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는요 진정한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세팅이 되어져야 그것을 가지고 발판 삼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살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근데 창세기 3장에 있으니까요 결국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다니까요 연예인도 자살할 때 왜 자살합니까?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잘 나가고 한 사람이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들 반짝했다가 다들 꺾이는 다 이 좌절을 맛본다니까요. 뭐 이혼을 했거나 뭐
어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러한 일들은 부닥쳤을 때 사람들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은요, 뭐예요? 내가 지금 내 자신의 내 이 안에 하나님의 것이 없고 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상 것으로 세워진 것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문제와 동일하게 똑같이 그 문제를 다가가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문제 속에서 망하는, 아니면 성공하는, 아니면 진짜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제는요, 정신 문제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잘못된 각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 각인, 우리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요, 결국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절망 왔을 때 견디지 못하는 뿐만 아니라 영적 문제, 결국 이 배경에는요, 이 영적인 존재, 이 사단이가 다 있다는 거예요. 또 아래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이고 복음이고 그리스도, 그 생명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결국 이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요, 결국 우리 정신 문제, 영적 문제 가지고 있는 분들,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줘야 돼요. 안 바꿔주면요, 이게 안 바꿔주면 결국 안 된다니까요. 사역을 해보세요. 중독에 계신, 중독 속에 있으신 분들이요, 자기가 술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먹는 이유는 뭐예요? 술 먹고 나면 좋은 거예요. 빠져나오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꾼다는 것은요, 뭐예요? 무엇으로 행복하느냐? 행복한 기준을 바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그러니까 중독에 걸리신 분들이 보면요, 대부분의 술 먹는 게 행복한 거예요. 이게 행복하지 않다고 여러분들 말하고 있지만, 이 몸은, 각인이 되고 뿌리 내리고 체제된 이 몸은 이게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니까 몸은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속일 수 있어요. 나는 술 싫어해. 대부분의 술 먹고 마약 안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약하면 구속하고 안 좋은 건데, 불법인데. 그런데 왜 그거 하냐 이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행복의 각인을 바꾸고 뿌리 바뀌고 체질을 바꿔야 거기서 메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듣으면 사는 거 알아요. 근데 절대로 술 안 끊습니다. 이 기준이 안 바뀌면 안 끊는다니까요. 왜요? 술 먹는 게 행복한데. 술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런 우울한 마음도, 쓸쓸함, 이 고난, 힘 빠지는 것도 다 잊어버릴 수 있고. 그런데 안 하겠습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안 바꿔주는 이상, 그 생각이 안 바꿔지고 그게 안 바꿔지는 이상은요, 안 됩니다. 말씀 들으면 안 나서, 근데 저 사람 말씀 듣는데 왜 안 돼요?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행복의 기준이 안 바뀌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지 않는데 그게 말씀이 들어간들, 그 말씀 가지고 다른 짓 하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러니까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 여러분이 무엇으로, 행복의 기준, 진짜 인생의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요, 각인이 뿌리가 체질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요, 결국 다른 사람 그냥 걸어가고 있지만 아무것도, 우리가 이게 평상시에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다 이게 이 문제에 다 빠져 있다니까. 그래서 결국 성도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딱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딱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갈보리 모든 가족들이요. 그러니까 이 자살한다. 이거 지금 오늘 자살 예방 전문의에서 결국 이거 바뀌어주지 않으면요. 운명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요. 갈보리산으로 운명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갈보리산의 운명이 뭡니까? 다 이뤘다는 그 사실로 결론이 나지 아니하면요. 또 돌아갑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다른 것에 다른 사람들은 뭐 술로 이것을 하고 있겠지만 다른 분들은 일로 이거를 한다니까요. 일중독. 일 중독도 중독이에요. 운동 중독도 있다니까. 무엇인가 자꾸 뭔가 이거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 뭐 일 중독이면 좋지 않냐 하지만 똑같은 영적 상태로 봤을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 술 먹고 날부려져 있는 거랑 일 아니면 하는 거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결국 이것이 여러분들의 정말로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이 빈 곳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어디인가에 중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중독의 결과는 뭡니까? 정신 문제 자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극단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왜요? 내가 행복하지 않고 이거 완전 인생이 포기한다니까. 포기할 일도 아니. 저런 일 때문에 포기를 하지? 저게 고통스러운 그 사람의 각인이라니까 그게 뿌리 내리니까 체질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이것을 바꿔주지 않으면요 성도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뭐 없습니다. 다 이게 이 생각이 안 바뀌면요 각인이 안 바뀌면요 결국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그러신 분들이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정말로 현장을 보실 때 뭐든 사역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시고 하실 때 진짜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새신자들 만나면요 새신자 분들은 어딘가 새신자뿐만 아니라 중직 우리도 걸려 있잖아요. 어딘가 걸려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나가셔야 돼요. 지금 그 상태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전제하에 새신자들 오시잖아요. 그러면 어딘가에 한 80%는 마음을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야 뭐 한 50% 뺏긴다고 하지만 성도 새신자들 같은 거의 80에서 90%는요 다른 것에 마음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래서 요거 채워지지 아니하면요 또 방황 딴 길로 가요. 그러니까 이거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각인 뿌리 생각을 바꿔주지 않으면요 결국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작업이 어느 정도 되냐? 계속 24시. 그래서 24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24시. 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살 예방 전문의에 보면요, 뭐 답이 없습니다. 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진짜 재창조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이 이 그리스도로 각인 해주고 뿌리 내리고 이 도피성을 그게 이런 사람들에게 세워주지 아니하면요 세울 수 있는 그 속에 없다면요 결국 무너집니다. 계속해서 요거를 세울 수 있도록 다른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사람 얘기 듣지 마시고 계속해서 복음만을 후대들이나 영적 문제 사역자들이나 계속 복음만 얘기해 줘야 돼요. 복음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여러분이 사역하실 때요 다른 얘기하는 것은요 결국 그거는 오래 못 간다니까요. 결국 계속해서 이 복음을 도피성 세울 수 있도록요 복음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근본이 어디서 왔는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걸 말해주지 아니하면요 계속해서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가족들은요 그러면 나부터 먼저 24시 말씀 속에서 진짜 복음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누리지 아니하면요 순간 복음 누리지 않는 시간은요 자꾸 다른 거 누리게 된다니까요. 그게 기냐 짧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변하지만요 결론은요
계속해서 그걸로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착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로 우리가 이런 분들을 사역하실 때 계속해서 도와주실 때 이거 바뀔 수 있도록 각인, 뿌리, 체질 바뀔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가족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핵심이에요. 핵심에서는요, 바벨론의 제자들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 공간, 초월, 하나님 나라는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이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요, 결국 이 여러분들이 바벨론이라는 상징이 뭐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과 우상입니다. 결국 첫 번째 여러분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우상은요, 나라는 우상이에요. 나. 가장 무섭습니다. 이게 나 중심. 신앙생활하는데 나 중심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내 중심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 창세기 구원이라는 것은요, 나에서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라는 거예요. 나는 뭐 어떤 존재예요? 옛사람은요 뭐예요? 창세기 3장에 완전 쪄들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라니까요. 그래서 이 나라는 이 우상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내내 내 중심의 기도, 내 중심의 사고, 내 중심의 역할, 내 중심의 헌신, 내 중심으로 예물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로 사단은요, 누굴 건드리겠어요? 여러분 건드린다는 거예요. 다 기도도 나 중심이잖아요. 내 안위를 위해서. 솔직히 여러분 자녀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니까요. 순전하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내가 신경 쓰기 싫고, 내가 막 신경 쓰고, 내가 속상하고, 내가 아프고, 내가 마음이 쓰리고 저리고, 이건 나예요. 결국 여러분들 이 나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내가 하는 일이 내 중심인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인가 여기서 해석해야 돼요. 나로 시작하는 것은 모든 것은 다 우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앙생활 중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거를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나를 내핌으로 만드는, 또 나야. 나를 내피림으로 귀신 들리게, 사단의 쓰임 받게.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단의 내 안에 뭘 얘기를 합니까? 사단의 망대를. 결국 이렇게 스케줄대로 귀신 들리기. 이게 내가 힘이 없으니까 잠깐만 뭘 힘을 얻으려고 합니까? 사단의 것을, 흑암을 가지고. 성도는 안 그러겠죠. 근데 성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도는 왜 힘이 없는지 아시겠습니까? 차라리 아싸리 불신자들 같은 경우는요, 이 네피림이 뭐예요? 이 흑암, 귀신, 영적인 거였잖아요. 영적인 것으로 세상을 정복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우리 현장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 빼고 살아가니 힘이 없는 거예요. 첫 번째 힘이 없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라니까요. 고달프라니까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신앙생활 하면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 그리고 사단의 망대. 그게 딱 세워지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게 사단의 망대. 사단의 스케줄. 사단은. 그러니까 이걸 결국 그 다음에 스케줄이 뭐예요? 종교화되는 거예요.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종교화되는 거라니까. 종교화. 이렇게 생명의 기독교가 아니라 그냥 종교 한 부분의 종교로 의식적으로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 없이도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 때 믿음 없는 이 예배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대신한 믿음으로, 예수가 모든 것을 끝내셨다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야 될 의식이잖아요. 예배는. 그래서 감사 찬양하고 감사 예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이게 형식화되는 걸 종교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 없이 신앙생활한다. 이 소리가 그 소리라는 거야. 종교생활하는 거야, 종교생활. 종교생활하니까 조금만 그냥 우리가 훈련 받는다 그러면요, 전혀 훈련 받는 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 뭐 신앙생활 하는데 무슨 신앙생활 하는데 훈련이 필요하고,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훈련도 안 하고 그렇게 잘했는데, 진짜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조상님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기도하실 때 정한숙 떠놓고 이런 모습 그대로 교회 와서 하셨던 거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어떤 기도 하십니까? 달라달라는 기도밖에 안 되잖아요. 건강 달라. 안 그러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겉모습만 바뀌었지, 비는 대상만 바뀌었지 그대로 갔다는 거예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있다니까요. 이거 열심히 한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종교심 가지 많았던 우리 한국인들이, 조선인들이 그거 가지고 이게 기독교화 되니까, 기독교화 됐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쫙 번창했잖아요. 그런데 경제 잘 나갈 때랑 이렇게 할 때는 뭐 같이 성장했어. 그런데 이제 조금 코밋이 따뜻해지니까 교회 이유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사니까 편해지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비나이다 교회에 왔던 인간들이 이제는 먹고 살만해지니까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목표가 뭐였어요? 먹고 사는 거였으니까, 집 사는 거였으니까, 자식 잘 되는 거였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기도할 필요 없고 예배 나눌 필요 없고 그냥 내 인생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요, 전혀,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유럽 욕하고 막 미국 욕하고 막 이거 지금 복음이 없다 하지만요, 그들은 뿌리 안에 하나님을 경경하는 그 마음이 있다니까요. 달라요. 우리하고 또 색깔이 다릅니다. 그들은, 우리는 막 냄비같이 끓었다 뺐다 끓었다 치웠다 끓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속에요, 크리스찬이라는 그게 있다니까요. 선합니다. 얼마나 선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못됐지, 악하지, 계산하지. 그 사람 계산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진짜 믿는다니까요. 보세요. 네팔 분들 오면 진짜 믿잖아요. 우리는 계산하잖아요. 우리 한국만큼 계산하는 종교가 있는지 아십니까? 종교에 종교. 우리는 무속 샤머니즘, 토터미즘 그거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다 보면서 유교까지 붙이고, 여기다가 도덕 붙이고, 착함. 항상 우리 어떤 군대 그거에 눌려가지고, 야, 그냥 착한 게 좋은 거라. 나쁜 게 뭐 나쁜 게 아니죠. 근데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지만 살아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신비한 그분을 믿는 거라니까요.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신비주의, 순복음 같이 이상하게 뭐를 하기 위해서 쟁취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가 많이 그런 색깔이 있다니까. 그런 색깔에서 완전하게 빠져나오는 방법이 뭡니까?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이 요만큼도 들어가지 않고 순전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결국 바벨론의 제자들이라는 말씀이 뭡니까? 이 우상 가운데서 뭐 하는 거예요? 우상과 싸우는 제자. 진짜 여러분의 싸움은요, 이 우상과 이 귀신과 이 사단과의 싸움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진짜로 여러분의 가정에 나의 우상이 뭔지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첫 번째, 나의 망대를 세운다, 나의 도피성을 세운다, 그런 것은 나의 뭐예요? 우상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끔찍하게 좋아하는 게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 이제 기준이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일이 교회가 모든 것의 기준이 첫 번째가 1순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다른 기준이 여러분에게 있다. 그거는 여러분에게는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거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일을 사고를 하시는 거라니까. 아셔야 됩니다. 완전하게 이 우상 나의 우상 교회 그러면 가정에 있는 우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정에 흐르는 이게 문제가 있다니까요. 영적 대물림 된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라니까요. 그대로 똑같다니까요. 아들은 아빠 닮아요. 결국 똑같이 이상하게 닮더라고요. 딸은 엄마 닮더라고요.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가 보다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보면서 아셔야 되는 거 깨달으셔야 돼요. 내 상태. 그래서 나 가정 가문에 이 사단은요 여러분들을요 이 모르게 만다니 영적 사실만 모르게 한다니까요. 영적 사실 그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나의 우상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발견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보다 더 이걸 허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담을 허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예배자로 나오는데 내가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거다, 더 소중한 것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오늘 하나님 것이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이 1순위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0순위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나는 사단은 그렇게 산다니까요. 우리 교회의 우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동화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다가 그거 가지고 비판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발견해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 교회의 우상과 싸우는 제자가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교회를 보면서 교회 여러분 단점 많이 보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떠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영적 싸움 하시라니까요. 그거 타파하는 일에 쓰임 받으시라.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이요. 내가 이제 나 연세 다들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제 뭐 하는데 아니에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깨뜨려야 돼요. 우리 그 교회에 흐르는 이 영적인 문제 있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다 걸려 있다니. 대부분이 대부분이 다 물질에 대부분의 거의 근데 다 물질에 걸려 있다. 물질. 나 중심의 물질 중심의 명예 뭐 이거는 특별히 명예 의욕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나 중심의 신앙생활. 나를 보호하려는 커버하려는 나를 나를 이렇게 오픈하기 싫어하는 그런 영적 문제가 아니라 그게 싸우셔야 돼요. 그 문제야.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한 지역이 있잖아요. 지역 사람들이 보면요 시간 정확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 패턴이 똑같다니까요. 왜요? 다 공장, 다 산업 이렇게 아침반이나 저녁반, 점심반, 저녁반이나 이런 게 다 이게 뭐에 스케줄이 달려있냐? 다른 지역은요, 또 다른 지역은요, 또 다른 그 흐름이 있다니까요. 근데 여기 이 지역은요, 딱 부속품처럼 살아가요. 부속품처럼 여유도 없습니다. 여유하려고 그러니까 이 살아가는 거야. 부속품처럼 살아가는 거야. 어딘가에 이게 부속품처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확하게 오늘 여러분들은요 이 일에 이 우상과 싸우는 그 일에 하나님 주신 생명 가지고 생명건 영적 싸움을 하시는 우리 가족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결국 여러분들 뭐냐면요 이 생명건 제자들이 이 사실을 생명 받은 자들이 생명건 제자가 되어지면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생명걸 교회의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치를요 그냥 생명걸 가치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결국 교회 우리 인생이 교회 생명다는 건다는 게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관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뿐만 아니라 교회의 생명걸 가치를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아깝죠? 교회에 대해 하면 아깝고 뭐 내 거 뭐 잘못 뭐 어떻게 하나 뭐 내가 헌금한 거 이거 뭐 이것도 하나 그것만 생각한다니까요. 필요합니다. 그거야 뭐 산업 우리 뭐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시지. 근데 그게 이 뭐랄까 교회 가치를 대부분의 성도님 보면요 교회에 대해서 이 가치관에 대해서 교회 그러면요 그냥 희한하더라니까요. 교회 좀 기분 나쁘면 안 나와. 기분 나쁘면 안 나오더라니까. 기분 좀 기분 나쁘고 뭐 하면 그 가치관이 벌써 어디 그러니까 그냥 이게 교회라는 부분이 그냥 좀 달라요. 우리는 교회는요 주인이 목사가 아니잖아요. 장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지. 저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모이는 거고. 근데 이게 안 바뀌는 거 결국 종교 생활에 우리가 많이 치우쳐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착하고 좋고 좀 마음도 좋고 다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마음이 강팍하고 뭐 이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거지. 여러분 착함으로 여러분이 좋고 여러분이 착하시고 곱고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 하나님을요. 근데 대부분 다른 교회도 뿐만 있습니다. 큰 뭐 목사가 사고 치면요, 뭐 성도들도 뭐 나가고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진짜로 하나님하고 관계가 되어줘야지. 목사랑 무슨 관계가 잠깐만 됩니까? 교회가 뭐 잠깐만 그러신 분들 있잖아. 한창 교회가 욕 먹을 때 있었잖아요. 코로나 할 때도 그 성도님들 중직자 중에서 교회 다닌다는 소리 안 하는 장로님들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분은 안 그러시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를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가치를요 그냥 대충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벗어나셔야 돼. 그 생각 안 바뀌면 안 됩니다. 교회관이 바뀌어 교회 오죽하면 교회론이 있다니까요. 교회관과 교회론이 상립되지 않으면요 이 절대적인 이거는 하나님은요 절대적인 거잖아요.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분이에요. 이 절대자가 누굴 통해서 교회를 하냐?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절대자는 모든 것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교회에 일하는 레이지파, 그래서 여기 메신저를 통해서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강단을 통해서. 그러면 그 밑에가 아니라 그 일하는 이 중직자들이
이 교회의 축복 가지고 일을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중직자들이 교회에 대한 가치관이 교회가 이런 뭐 교회에 대한 이게 교회관이 제대로 쓰지 않으니까요. 기분 나쁘면 교회 뭐 하고 교회 욕하고 교회 뭐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성도 욕하고 당연히 그 메신저는 뭐 발톱의 때만큼도 생각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목사 뭐 중요합니까, 뭐 여러분들 안 그래요? 근데 대부분 그렇다니까요. 신앙생활 그냥 목사님 해 주는 거지 이 교회관이 제대로 쓰지를 않았다니까. 마음도 없고 뭐 그냥 내일 가면 되지 뭐 시간표 되면 뭐 하면 되지 그냥 신앙생활 한다니까. 그래 아니면 뭐 결국에 뭐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절대라는 부분, 배경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보호자가 뭡니까? 보호자. 천국 보호자 하나님 나라잖아요. 나라의 보호자의 배경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의 배경이 누구예요? 천국 보호자예요. 천국 배경이잖아요. 그 목사의 배경이 뭡니까? 천국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럼 중직자는 안 그렇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호자의 축복 속에 있어야지. 교회를 이해가 안 되고 교회의 적대마음 이거 뭐 계속 교회가 싫니 좋니 교회를 사랑하지도 않고 교회 뭐 가면 가고 아니면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대충 하면 됩니까? 이 신앙생활이 그냥 절간에 한 달에 한 번 가는 것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오래된 거죠. 이해됩니다. 이게 오래된 거예요. 그냥 이걸 가르치고 이거 싸우려면 이거 무너뜨리려고 안 했겠습니까? 근데 힘들다니까요. 성도님들의 이 생각을요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여러분? 안 바뀐다니까 진짜 안 바뀐다니까요. 이거 하려고요 뭐.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냥 한 세대만 지나면 가니까 놔두는 거예요. 웬만한 목사님들은요 그냥 아이고 좀 있으면 좀만 참아라 이렇게 한다니까. 이해되세요? 여러분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좀만 참으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한 세대 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 세워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역 되셔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증인 되셔가지고 여러분이 진짜 응답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까지 이끌어갖고 기도하고 하셨던데 그냥 가면 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살게 놔두라 그냥 놔둬요 뭐 대충 살다 가면 되죠.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대충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안 그러겠습니까? 대충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안 그러겠습니까? 잘한다 그냥 좋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맞나 이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같았으면 정말로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을 그렇게 그냥 아무 없이 보내겠습니까? 그냥 진짜 진리도 모르고 성령의 역사도 모르고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전도 성교 세계보고 막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들도 모르고 그냥 보내면 되겠습니까? 알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요. 그게 바로 당연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흩어진 데다가 들어갑니다. 당연성부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항상 여러분 당연한 것부터 해야 돼요. 당연한 거. 성도가 당연한 게 뭡니까? 성도의 당연한 거 있어야 된다니까. 당연한 거. 당연성에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 당연히 오는 거죠. 여러분들 필연적인 게 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당연한 거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교회의 근본이 뭐예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복음하고 랩런트 살리고 예배드리고 이거 하고 있으면요,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에 쓰임 받는 일들을 사람들을 모든 것을 필연적으로 당연하게 보내시는 거예요. 뭐가 하는 게 우연적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하나가 그냥 우연적으로 그냥 소 뒷걸음 치다가 쥐잡은 것처럼 되어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필연적인 거예요. 당연한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니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시고 지키시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사람이 좋아서 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당연한 곳에 중직자들이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게 필연적으로 오는 게 뭐예요? 필연적으로 반드시 여러분들이 당연한 일들을 중직자의 당연성에 있으면요, 필연적으로 여러분들 당연 오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축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에는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고요, 중직자들에게는요 그 목사를 보필을 그리고 교회를 살릴 당연한 경제의 축복, 산업의 축복 올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목사 가족만 축복받고 막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누리셔야 돼요. 갈보리 가족들이 누리셔야 돼요. 모든 분들이 증인 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증인을 해요. 그냥 얼레벌레 넘어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이 축복을, 이 어마어마한 거를, 이 맛있는 거를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여러분 부모님들 막 멋있는 거 부모님 생각 안 납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 이 축복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고 못 하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필연적인 당연하게 오는 것들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때 절대적인 것이 하나님이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보여지는 겁니다. 절대적인 것이 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특별한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 훈련 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아침, 점심 이게 뭐 계속해서 이제 훈련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이거 말들이 어려운 게 아니라 당연한 성도에 당연한 게 뭐예요? 성도로서 당연한 거, 아빠로서 당연한 거, 엄마로서 당연한 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필연적으로 당연하게 오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운동하고 하면 당연하게 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이 없으면 못 하는 거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렵다 생각하면 여러분의 몸은요, 뇌는요, 저거 어렵다 생각하면요 먼저부터 귀부터 닫는다니까요. 여러분 뇌의 구조가 그래요. 어렵다 생각하면요 먼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부정적으로 생각해 버리면요 여러분의 뇌는요 아예 받을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안 들려요. 그러다가 하나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알고 싶은 것만 그만, 여러분의 필요한 것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먹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편식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면 편식이 생기면 어디예요? 골고루 발달이 안 된다니까요. 어딘가에 결핍이 온다니까요. 골고루 먹지 않은 아이의 상태에 결핍이 온다니, 어딘가에 누수된다니까요. 영적 누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100% 완전히 흡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일 때 것처럼 쫙 빨아들여야 되는데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여기 이 말씀 받는 게 그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내가 듣고 싶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뭐라 하시나, 하나님 명령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렇게 들으셔야지. 이렇게 벌써부터 시작 때부터 난 이거는 훈련하는 메시지지. 대부분 그러신다니까. 이거는 중직자 메시지지. 이건 산업인 메시지지. 이거는 무슨 메시지 무슨, 그건 또 잘 알아 또. 희한하게 그런 거는요 기가 막히게 말씀 가려 듣는 거는요 얼마나 그렇게 영혼이 열리셨는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온전하게 모든 하나님 말씀. 그럼 여러분에게는요 골고루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 모르면요, 여러분들 복음 모르면요 아셔야 돼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 정말로 복음의 당연성이 없으면요 노예,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보시니까 여러분 가정 단순하게 지금 짧은 내 인생 100년짜리 인생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후대, 그 후대까지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 포로, 속국 완전하게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로 복음 가진 자들은 여러분들 이 응답 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 그래도 해방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해방돼야 됩니다. 저도 똑같아요.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제가 왜 이렇게 잘 알겠냐 이거예요. 저도 영적 싸움 무지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저 목사들도요 영적 싸움 안 하는 뭐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요. 더 많은 유혹, 더 많은 갈등, 더 많은 시련, 더 많은 고통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진짜로 이게 서지 않냐면요 순간순간 이게 뭐 허한 마음 안 올 것 같습니까? 온다니까요. 공허한 온다니까요. 여러분 똑같아요. 근데 그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은요 그리스도 복음 언약이라니까 언약. 뭐 생각으로 안 오겠습니까? 여러분 똑같다니까요. 문제 교회 문제 사회 문제 안 그랬습니까? 저 같은 분 노예 총회 어? 우리 100 몇 명의 가정 랩넌트 자녀 이게 안 그랬냐고요. 수만 가지가 오겠죠. 더 오겠죠. 근데 그것을 이겨낸 뭐 한다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초집중하지 아니하면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요 여러분 TV 뭘 하면서도요 이 생각과 마음은요 어디에 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딱. 여러분 설거지 하면서도요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마음과 중심은 모든 것은요 다 모든 촉각은요 하나님께 다 예민하게 세밀하게 그걸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세밀한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가족들 이런 걸 뭐 여러분이 하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향유하셔 누리셔야 돼요. 그거는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누리시기를 말씀으로 누리시면 돼요. 이 말씀 잡고 그대로 누리시면 되잖아요. 유목사님 얼굴이 뭐 그 유목사님은 자기가 얼굴이 뭐 원래 그렇다 그러는데 그 얼마나 영적 싸움 하시겠습니까? 영적 싸움 사단이 실제 공격한다니까요. 가만히 냅두겠습니까? 여러분 같았으면 누구 공격하겠어요? 이 교단을 이 나라를 잡아새기려면요 누굴 건드리겠어요? 유광수 목사님 안 건드리겠습니까? 전도 선교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세계복음화하는 캐치플레이로 나가는데 안 건드리겠어요? 그 교회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교회는 목사들 건든다니. 어마어마한 일들이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들이 더 많다니까요. 그냥 체감하는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일보다요 더 큰 일들이 사건들이 곳곳에서 퐁퐁퐁 생겨요. 그러면 그때마다 그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중직자분들을 다 세운 거예요. 같이 이렇게 동역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이제는 여러분들 결국 이게 이 정신 문제고 뭐고 뭐 이거는요 저도 다 겪어봤던 거라 정신 문제는요 답 없습니다. 지가 살고 싶으면 말씀 들어야 돼요. 지가 알코올이고 중독이고 빠져 있으면요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 들어야 되는데 다른 거 행복 찾는다니까요. 핑계 댄다니까요. 절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말을 끌고 와서 물가에 대고 와도 지가 물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을 안 먹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그 물을 먹게 하는 것이 좋은 주인이죠. 뭐를 먹는다고 그게 억지로 됩니까? 억지로 먹여 보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그릇이 있는 밤,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이 스스로 오셔가지고 예배 드린다는 것이, 이 시간이야 말씀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축복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못 옵니다. 말씀 전에 못 옵니다. 영적 정신, 절대 사단은요 첫 번째 뭐예요? 못 가게, 교회 못 가게 한다니까. 첫 번째 사단은요 절대 교회 못 오게 합니다. 교회 와도 말씀 못 듣게 하고 싸우게 하고 가라지 돌밭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 나갈 때는 뭐만 나가지고 다른 것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10년 되고 20년 되고, 사람 얘기하는 게, 사람 얘기를 30년 동안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쑥떡쑥떡 쏙떡쏙떡. 그게 각인, 그게 완전히 뇌에 각인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 대한 사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어떤 따따따따. 그게 각인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딱 봤을 때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것들이 다 바뀌어지지 아니하면요, 그런 걸 하나하나가 바뀌어지지 아니하면요, 이 교회화가 되지 않고, 잠깐만, 교회는 공동체고 하나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데 약간 뿔뿔이 다 나눠지는 거예요. 네 때로 내 따로 나 따따. 오늘 우리 갈보리 모든 가족들,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지금 일부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요, 이 본부 말씀을요 쭉 정리할 겁니다. 이 시간에는요 이제 미리 핵심이나 네 가지 메시지 있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시각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실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 때, 일부 수요 예배 때 꼭 참석하셔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고, 나는 전도자라는 것, 이 남은 내 인생에서 정말로 이 복음의 가치, 하나님의 망대를, 도피성을 딱 세우겠다. 플랫폼이에요. 여러분이 플랫폼이 된다니까요. 얼마나 다 지금 여기 다 플랫폼이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하는, 일어나 빛을 발하시는 우리 가족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분만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한 사랑과 성령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절대 언약을 붙들고 절대 언약의 시간표 속에서 절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갈보리 가족들 위해,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현장 안에는 또한 후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